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 참작의 은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0절까지. 앞부분에서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죠. 소제로 드린 것 중에서 기념물로 취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속죄 제물 중에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가족들이 깨끗한 데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4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 제물의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제사장 자신이나 또 온 이스라엘 그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 그 경우에는 제물이 수송아지였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뿌렸습니다. 피를. 그럴 경우에 휘장에 뿌렸던 그 제물의 경우에는 기름과 일부를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는 전부 다 이 진 바깥에서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 취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요. 반면에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숫염소, 송아지가 아니고 숫염소나 암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성막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번제단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고기,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장에서 9장에서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또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로 염소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 염소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챙겨야 되겠죠. 가족들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살랐다고 해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제사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화를 냈지만 아론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자신의 두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이렇게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들들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속죄 제물의 몫을 먹는 것으로 자기가 챙긴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 아마 꺼림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한 제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했겠죠. 자,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좋게 그 의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적인 규정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한 양심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때때로 그것이 미숙하게 우리가 잘못 알아서 처리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또 하나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계속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자,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처음 제사를 드린 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론에게도, 또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의 허물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론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아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실 때, 그때 어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그때에 아론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죠?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몇몇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 성인,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이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에 든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행한 것을 보면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거예요. 충성.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육신의 정을 생각한다면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죽은 이 두 아들들의 시신, 형들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이 인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좋은 마음밭,
좋은 밭에 비유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은 다 똑같이 떨어지는데 누가 결실하고 누가 좋은 밭이 되는가?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란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참아내고 결국은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믿음의 증인들이 다 이렇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전부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 우리에게 클라이막스, 본을,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주님이 눈물과 통곡으로써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인내의 그 부분들,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절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때로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